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3월 9일에 우리 이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이 마가복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5월 3일 거의 이제 만 2달이 되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여행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수 고난 주간이 있어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일들로 인해서 이 나눔을 잠깐 멈춘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또 우리가 3월 9일부터 어제 5월 3일까지 열심히 이 마가복음의 여행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 책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이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의미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듣고 왔듯이 우리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8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10장 44절에서 45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마가복음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구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8장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책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그래서 주님은 왜 이 나를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하면은 두 개의 한 기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이 마가복음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였던 복음서입니다. 4복음서 중에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는 가장 먼저 쓰여졌던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는 것과 또 한 축은 뭐냐, 근데 그 중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왜 붙들어야 하는가 이유를 전달해주는 복음서로서요. 즉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가장 먼저 쓰여졌기도 했고, 그러나 그 당시 고난과 박해 중에 있던 그들을 위해 예수를 왜 붙들어야 되는가를 이유를 전해주었던 그런 복음서라는 것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것도 함께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5가지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정말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부터 또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즉 마가 요한이라는 분이 쓰셨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12사도에는 속한 자는 아니었으나 그가 부유한 환경, 또 자애롭고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마리아의 양육 아래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었어요.
또한 그는 종종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또 자기의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와 예배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최후의 만찬,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통 많이들 추측하거든요. 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사도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어울렸고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굉장히 친했고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의 일을 하였고 또 베드로가 이 전달해준 이야기를 직접 쓰므로 그게 마가복음이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즉 유복한 가정환경 등 아주 이 신앙인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춘 그런 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냥 다 좋은 조건 가운데 무조건 계속 좋기만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 마가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두고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고 낙심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의 도움으로 마가 요한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가는 이후에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그는 실패 이후에도 다시금 일어나 이 복음에 정진하여 결국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이후의 행적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했는데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로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또 놀랍게도 이 마가 요한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마가 요한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고 기록할 정도였어요. 같은 시기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 마가 요한의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가가 복음 사역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람으로 이 바울이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나 이제 나 쟤랑은 저 마가 요한이랑은 나 선교 여행 간다면 나는 못해. 쟤는 중간에 포기하고 쟤랑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했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 그가 변화되자 그 정말 복음에 대한 일꾼으로 성장하자 이제는 그의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마가가 복음의 유용한 일꾼이라고 생각한 게 바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 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를 비롯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왔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는 그의 영적인 아들 마가가 있었던 거죠. 이후에 마가의 재능과 신앙은 성령에 의해 더욱더 크게 자라 드디어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는 그 기사의 순서가 정확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하는데 아주 기초 토대가 되는 자료다.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나서 그것을 자료로 다른 복음서를 썼을 정도로 이 모든 복음서들의 기초 토대가 되는 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고, 그 마가가 이 책의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때론 인생의 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자체가 알려주는 거예요. 즉 성경의 한 책을 쓴 저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 온전한 자, 흠없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때론 크게 넘어지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진 자를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증거가 되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자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면 얼마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쓰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증명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마가복음 자체가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 자체가 그런 인생이었던 것,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이 마가복음을 읽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이 책을 기록하였을 당시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죠. 유명한 네로 황제였고 이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에 직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추측돼요. 주후 AD 64년 네로 황제가 정신 이상으로 인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로마에 큰 방화, 불을 일으켜서 로마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는 이 모든 잘못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대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한 사람씩 순교해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생존해 있던 많은 성도들은 큰 두려움,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 즉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언제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이런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다가오는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고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연유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거의 2분의 1 정도,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거의 절반 정도, 거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 죽음을 다루는 데 사용하고 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축복을 주시기 위해였음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환난날을 대비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거죠. 고난과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화로움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고난과 박해는 근데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참 교회인 교회가 참 교회라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냉대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들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절정의 시간에 로마 군병들에게 극심한 조롱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군중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달린 양옆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 마저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때론 스스로의 잘못으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시대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담하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롱과 모욕에도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조용히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교회를 정화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모습이다라는 것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과 극심한 모욕을 받으셨으나 결국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큰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마가복음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져서 사복음서들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내용상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같다고, 어떤 학자는 90%까지 같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그 분량이 절반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요한 선생님은 선택과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마가는 어디를 생략하여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였을까요? 그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묘사할 때 마가는 그것들을 다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생략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대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순종의 모습에 더욱 집중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제가 어느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로마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하였죠. 즉, 이 복음서를 들려주어야 할 그 당시 로마인들의 특징이 현실과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즉, 그런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런 로마 문화에 익숙한 이 교회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개념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서 어떤 능력과 행동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나 거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된 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11, 12, 13, 14, 15, 16장 총 7장의 분량, 거의 절반 가까이죠. 절반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하신 때에 일어난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마가요한 선생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을 쓰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3년이 되는 기간의 분량과 그 마지막 일주일의 분량이 거의 같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죠. 즉,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 이 로마에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먼저는 예수님의 순결하고 처절한 십자가 희생과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와 제자들의 구원이 가능했음을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듯이 성도들도 주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선택과 집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하심과 그의 대답하심은 언제나 의미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특별히 도드라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간적인 질문들에는 과감히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곳에서는 과감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답하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과 선택을 닮아, 대답을 닮아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촉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과감히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우리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마가복음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네 번째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종이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 읽을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하고 서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각각의 복음서들이 다르게 표현한 건 각각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즉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효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는 그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 또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너희들 지배층인 너희들이 자꾸 지배하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종인 주님을 따라 너희도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 복음서들은 저자의 개성과 문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경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상이나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에 비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게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속성과 같이 매우 자세하고 면밀한 정보들을 담아둡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어때요? 사실 사복음서 중에 분량으로 보면 가장 짧긴 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런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종된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였지만, 그리스도였지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역하는, 즉 일하시는 종, 또 고난받는 종, 승리의 종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죽기까지 전 인류를 구원함으로 인간의 최대의 소원과 목적인 구원을 인간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우리들은 그런 종 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김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이 받고 칭찬받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이 연수가 들면 들수록, 그 신앙이 깊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종의 모습이 되어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의 모습, 겸손한 낮아지는 종된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행동하고 결단하는 제자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짧다 하였어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교훈이나 교리보다는 예수님의 행동, 특별히 그 이적이 다른 무엇보다 강조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즉각이라는 헬라어 유두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42회나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제자된 자들로서의 중요한 자세임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도의 첫 번째 방향은 뭐냐?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나타나는 제자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냐? 말씀을 들은 즉시 바로 행동과 순종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제자도를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귀는 깊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현란해지고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은 놀랍도록 풍성해졌으나 그 어느 시대보다 쏟아지는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가장 빈곤한 순종과 삶의 행동력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삶에서 행동하라, 말씀을 들은 즉시 행하라 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또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자도의 방향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진짜 제자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한 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먼저는 예수님의 순결하고 처절한 십자가 구속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과 영생이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고난에 순종하며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했던 주님의 순종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듯 제자들도 성도들도 주 안에서 이러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비로소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제자도가 진짜 제자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하게 써내려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와 그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과연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과 도전들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와도 비슷해요. 오늘 우리도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과 비슷한 이 질문을 우리도 입으로든 속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마가복음 속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여행을 마치면서 우리도 이러한 제자도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행동과 결단의 제자들로 도전받고 성장했던 또 그런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기를, 또 그런 여행으로 기억되기를, 은혜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2달간 우리에게 이렇게 마가복음의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오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좋은 믿음의 환경에 있으면서도 정작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잘못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우리의 모습,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과 조롱받는 상황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우리가 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 마가복음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마가복음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버려야 할 건 버리게 하시고 취해야 할 건 취하게 하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가지게 하시고, 오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망과 탐심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과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남아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이 의미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한지 속에